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이 입학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이지만 수업은 조금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달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수업을 하고 와서 저한테 그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이 너희들 지금은 그 젊어서 혈기에 뭔가 결혼 생활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면 애들을 보면 아유 나도 저런 아들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학년 때 그 친구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래서 사제가 사제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고 옷을 벗게 되는 것도 그 이유가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그 바이러스의 입장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20년 전 됐던 책인데 털없는 원숭이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꽤 많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털없는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처럼 유인원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라는 진화론 얘기인가 아니면 인간학적인 얘기인가라고 봤더니 인간학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향들 또 경향들 그리고 그것을 주체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DNA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DNA냐? 생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담겨 있는 DNA 그리고 자기의 생명체를 연장하고 싶어하는 DNA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계속 연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근데 생명체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후손을 두려고 한다는 거죠. 남산에 가면 서울 남산에 가면 그 인공적으로 이렇게 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원래 숲이라는 거는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담지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동물이 살고 또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나무나 풀 식물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남산은 그 기능을 잃었답니다. 왜냐하면 남산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이 자리를 잡아서 길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나무가 자라면 나무 중간을 이렇게 도려내어서 올라가는 채관이나 그 수관을 끊어놓은 것처럼 산에 그 물자리를 끊어버리고 또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이게 번갈아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남산이 아름답다는 것을 남산이 휴식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나무를 심고요. 또 노루도 갖다 놓고 토끼도 갖다 놓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 2년 쭉 연구해 보니까 번식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토끼, 노루는 그 세대의 개체가 죽으면 그 다음 개체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번식을 못 하고, 나무들도 심지어는 거의 다 말라 죽더라는 겁니다. 말라 죽는데 특이 현상은 나무가 이렇게 그 줄기가 있으면 하늘로 이렇게 뻗잖아요, 가지들이. 근데 죽을 때가 되면 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 밑둥치에부터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맹아라고 표현하는데, 맹아는 이 나무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억지로 가지를 뻗는다는 겁니다. 그 가지를 뻗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 가지가 뻗으면 이내 나무는 1, 2년 이후에 죽는다는 거죠. 남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생명체거든요. 미생물이긴 하지만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처럼 온전한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그것만 딱 핵산만 있습니다. 단백질만. 그리고 우리 같은 DNA가 아니라 RNA라는 그게 있고요. 근데 지들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생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체에,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데 이 생명체도 살고 싶어 하는 그 본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본능도 있거든요. 자기 복제를 계속합니다. 자기 복제를 하는데 한 가지 방향으로 복제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고 예방 주사가 나오고 의약품이 나오면은 다 낫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약이 나오면 또 다른 복제를 계속 변이 복제를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델타라는 것도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얘들이 예방 주사 때문에 치료약 때문에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예방 주사가 오기 전에 또는 치료가 오기 전에 계속 다양한 변종 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측에서는 1차, 2차 예방 주사 맞고 참 괜찮아서 리오픈 했는데 보니까 1차, 2차 예방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라는 바이러스가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 관계의 보건 당국하고 또 종교 단체, 특히 우리 LA 대교구에서 다시 마스크를 끼십시오. 실내에서는 이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뭐 미사 때 계속 마스크 써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교구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렸는데 우리는 계속 끼워주십시오, 지켜봅시다라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마스크를 끼게 된 이유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자손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건데, 문제는 이 뭐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계성도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라 그랬다가 벗으라 그랬다가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본당에 사실 잠깐 살짝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늘 있는 일이지만,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가 전파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변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만 딱 해결하면 되는데 이 소문이 변이 됩니다. 신자들 사이에 한 바퀴 돌면 걷잡을 수 없는 델타 바이러스까지 번져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또 대상자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때 미사 때 제가 강론 때 뭔가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님 승천 대축일의 변모와 맞들어져 가지고 모든 교우들이 또 이렇게 좀 보자 좀 잘 봐라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안 것 같은데, 우리는 또 그 데이터가 남는, 유튜브에 자료가 남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같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정을 모르는 다른 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차단시켰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바라보고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을 원하고, 그 중에서 순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을 다 따라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잘 귀담아 듣고, 내가 기준을 잡고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할 때, 어떤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그 의견들이 나쁜 의도의 의견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향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해 놓은 그것으로 이렇게 모아드려집니다. 그게 돼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없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고 변이 소문이 없는 거죠. 이번 어제부터 지침이 실행된 대교구에 대한 마스크를 다시 쓰십시오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해왔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이 태도를 그냥 지키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부터 마스크를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조금 강조되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해설자도 또 독사자도 마스크를 끼고 계속 독서나 해설을 해야 돼. 성가대도 마스크를 끼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중지들,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첫째 감염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려진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태도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뱉었던 말이 다시 번복되지 않는, 혼란을 주지 않는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여러 교우분들은 미사하던 방식으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미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례 봉사에 참여하는 주례사제는 입당할 때 마스크 끼고, 그리고 퇴장할 때 마스크 끼고, 그리고 독경대나 제대에서 발언하지 않는 동안은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근데 마이크 앞에 대해서는 마스크 끼고 하면 힘든 것도 있지만 표현이 뚜렷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소자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끼고 계시거든요. 마스크를 꼈다가 독소대에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으시고요. 해설자도 마이크 가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고 평소에는 마스크를 껴주시고, 그리고 성가대와 해설대에 옛날에 스크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명 스크린, 그거를 다시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조금 받아들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견들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테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빵 얘기가 길게 한 3, 4주 이어지고 오늘이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또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일치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인 거죠. 같이 예수님의 성체 성사를 나누는 사람이죠. 한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미나 그 신념은 좋지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종교를 따르진 않더라고요. 우리 신념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가치도 잘 지키면서 사회적인 어떤 방역 체계도 잘 따를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견에 대한 주장보다도 이 공동체 전체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 방안이 제일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 여지가 여러 가지 확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야 집구석이 왜 이 꼬라지야 이거 왜 이래 이런 말 안 하죠. 잘 있어서 수고했네 아유 고생 많았네 서로 이런 말 주고받죠. 예. 첫 번째 그렇게 악담을 했을 때 공동체 분위기 집의 분위기는 딱 흐려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좋은 덕담을 했을 때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때 교회가 왜 이 꼬라지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유튜브는 왜 닫았어 신부님도 왜 저래 누구는 왜 저래 이러면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다 대고 집구석이 왜 이 꼬라지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다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고 자그마한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상대를 고려하고 전체적인 조율과 조화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마치 암호 같은 얘기를 하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실 테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일상의 음식, 빵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가치,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처럼 그게 그대로 그냥 일차원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 입체적인 세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다양한 사람들의 의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 이 담화문의 실천은 제가 아까 강론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되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많은 다수들이 가급적이면 가장 적게 상처받고 가장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알아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도 그렇게 적용시켜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